23년 6월 25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먹을 때 주의 말씀 우리에게 약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치유가 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 우리를 강건케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하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 시간까지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를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것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계시록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의심하는 것, 믿음을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얻는 방법을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방해 요소, 즉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게 되면은 그게 반대로 작용할 때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우리는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귀신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또 죄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보이지도 않는 마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나요? 그 죄와 싸우고 난 다음에 또 곧바로 죄를 짓게 되는데, 자,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볼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3절에서 28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게 지금 보면 이 성경 구절이 28절 구절이 얼뜻 해석하면 이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예수님 오신 것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죽으심으로써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으로 예수의 피로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신다 이 말이에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우리를 휴거를 받게 하고 들림을 받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하고 상관없다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건 번역을 조금 더 이렇게
달리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실 때는 죽으시려고 오셨어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오실 때는 아담이 첫째 아담에게 두 번째 아담을 오실 때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그런 구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하고 그러면 그 장애물이 뭔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대상은 뭔지,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목적물을 잘 모르면은 엉뚱한 곳에서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하고 싸운다든지 죄와 싸운다든지 이긴 사람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마귀를 한 번씩 그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마귀와 싸운다고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떠나가라 하셨고, 이거 막 거기에 온 에너지를 다 낭비해요. 그리고 또 죄와 싸운다고 막 죄를 안 짓겠다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근데 또 죄를 짓게 돼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말씀에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을 싸운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더 쟁취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 것인지. 자,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은 에스겔서 2장과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장 8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3장 1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두루마기가 뭘 말하는입니까? 고대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 오경을 주님께서 주실 때 두루마기에 기록합니다. 이 두루마기가 뭡니까? 염소 가죽이나 양의 가죽으로 거기다가 성경을, 이 모세 오경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을 적을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그 나오기 전에 그 필자가 예를 들어서 그걸 적으신 분들이 목욕을 하고 와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서를 적어서 이 모세 오경을 그때는 적어서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 오경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죠. 하여튼 그 부분에 나중에 이 부분에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자세하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을 방해하는 적들과 방해물, 우리 싸움은 이것들하고 싸움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게 두려움이에요. 계시록에는 보면 두려움을 제일 먼저 말해요. 그리고 의심이에요. 의심.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들의 믿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믿음이 부족한 실제 이유는 뭔가?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듣는다라고 하니까 그냥 내가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큰 난센스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보면은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자기 목사님 말씀에 그냥 빠져갖고 그 말씀에만 그냥 모든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한국에도 이미 400개가 훨씬 넘는 교단이 있습니다. 교단이 많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지 쪼대로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지 쪼대로 해석하는다. 자기들의 계파나 교단에 의해서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참 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데 그래서 일전에 제가 엊그저께 이렇게 설교 제가 했던 말씀 나눴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옛날에 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4가지 색상으로 가지고 휘장을 짜세요. 지성소 휘장을 붉은 실, 푸른 실, 그다음에 가늘게 꼰 흰실로 청색, 녹색, 자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는데 거기에는 그런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갖고 휘장을 이렇게 짜라고 하느냐? 근데 그건 우리가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 원래의 천들은 전부 다가 천의 원료는 전부 다 한 가지예요. 다만 색상만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레위기나 이런 데를 보고 끝에면은 양털로 짜는 실이 있고 식물성으로 짜는 실이 있어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또 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구별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음에 나오면 이것 갖고 성소 이야기가 나올 때 성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로 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니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읽었잖아요. 네 창자에 채우라고 그래요. 뭘 채우라고 그래요? 2장 8절에 이제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폐역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걸 내 창자에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이 뭐예요? 이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이 말은 이 말은 다시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해석을 해봐야 돼요.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영이라는 어떤 이 단어를 때로는 아주 객관적으로 영이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성령님이 포함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요. 고린도 전서 1장 30절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요.
이 구절도 충분히 묵상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 같은 경우도 믿음에 대해서 이게 때로는 어떤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의인화를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우리도 그걸 좀 둥그르뭉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그 말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구해야 돼요. 때로는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구할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얻은 구체적인 대답을 우리는 답을 얻은 거예요. 이게 성경에 많은 비유가 나와 있고 이게 성경의 26.7%가 비유라 그래요. 근데 이 비유를 우리는 그 비유 중에 이게 비밀이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의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자식은 모른다 이거예요. 비밀은 모든 사람에게 비밀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 밝혀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는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밀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서는 정확한 답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인데는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비밀에 대한 해답은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생명이라 그래요.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믿음을 방해하는 방해물하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중요한 거지 죄와 때로는 귀신하고 싸운다고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만 낭비할 뿐이에요. 오히려 귀신이 더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저도 지난 수년 동안에 집회에 갔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목격하고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 부부는 집회에 오셨는데 갑자기 방언에서 돈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돈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러면서 돈 하는 방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 전부가 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미친 거다. 이거는 귀신이 장악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집회에 가서 열심히 참여해서 귀신 들이는 거예요. 귀신하고 장난치고 노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가야 할 목적점이 뭐냐?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을 우리 창자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고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우리 배에 채우는 것은 아멘하는 거예요. 아멘. 이 다음에 아멘을 우리가 히브리어로 아멘을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은 아멘 우리가 단지 아멘하면 그거 믿습니다.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이 단순한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가 정답인겨. 그러므로서 우리가 계시적인 지식을 얻게 되어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이해함으로 성장하고 다시 말해서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다시 말하면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씀을 먹지 않으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반대적인 죄, 악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부족, 구속에 대한 지식 부족,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속적인 권리에 대한 지식 부족이 이 불신앙의 원인인 거죠. 쉽게 말하면은.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지혜로움이 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속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거룩함이 누구냐? 우리의 거룩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지혜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느냐와 또 그러면은 이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보는 데에 게을러져 있어요. 말씀을 아예 손에 안 잡아요. 대신에 목사님 설교는 열심히 들어요. 물론 그것도 주일날 교회 가서만. 뭐 그것도 하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내 눈으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읽은 말씀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물론 깨닫겠죠. 그러나 그것은 금방 떠내려가 버려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는 그 깨달음, 그것은 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언젠간 시간이 오래 지나도 언젠간 다시 기억에서 다시 떠오르게 돼 있고, 그래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한번 이렇게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지에 대한 이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새로운 것이 됐다 그래요. 5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기 키워드예요. 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1절도 읽어놓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의가 되었다고요. 전서 1장 3절에 우리가 지혜가 어른과 거룩한 구속함이 됐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움과 어려움과 거룩한 구속함이 됐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어려움이 되셨다고요. 근데 이 부분은 굉장히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의,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영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차이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는 모든 단어의 핵심 키워드, 영생이라는 단어의 모든 개념들이 그렇게 이렇게 딱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딱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읽을 때는 얼뜻 스쳐갔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파고들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알며 어떻게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인지, 또 그러고 이 아는 것 안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는지, 그냥 피상적인 아는 걸 말하는지 그 내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아는 것은 야다라는 것은
말씀 몇 번 드렸죠. 야다라는 것은 부부가 서로 알다라는 관계처럼, 부부가 우리가 남녀가 얼굴을 보고 저 사람 몸매가 이쁘니, 얼굴이 이쁘니, 옷이 이쁘니, 이걸 보고 안다라고 하지 않아요. 부부 관계를 통해서 리얼하게 그 사람을 알았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다의 관점은,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개념은 그런 관점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이 안다에는 믿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 안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큐리오스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왜? 예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름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요. 이런 믿음에 관한 모든 베이스가 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내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그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고 우리는 내가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몸은 이 땅에 살지만은 내 영은 예수 그리스도 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물세례와 성령세례, 불세례 받음으로 나의 위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이것이 거듭나고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거듭났는데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나요? 이게 3차원이 아니에요. 보면은 내 영은 하나님의 안에 있다, 나는 이 땅에 있다, 내가 거듭났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 내 영이 진짜 나고 내 육체의 나는, 이거는 그냥 형태의 형상에 불과해요. 나의 진짜 나는 내 영이다, 이런 부분.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나라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의 어떤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땅에 있는 나로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것들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도 조금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런 말씀에 주님께서 또 이런 말씀으로 이끄시는데, 누가복음 24장을 볼까요?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이라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살과 뼈가 있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몸, 부활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는 바로 이 몸을 닮아가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것이 우리도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본론 들어가면은,
우리의 위치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에 되어 있는 건 우리는 이렇게만 구분해요. 우리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고 우리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내 육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방금 나눈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영이신데 살과 뼈가 있어요. 만져봐라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면 뭐 이게 몇 차원인지 일단은 3차원 이상은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벽을 통과해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그런데 그분의 살과 뼈가 있어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빌립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우리의 이 특별한, 우리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부활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른 몸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씀을 처음 나누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보다도 이 말씀이 나오는 것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이 이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A, B, C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이렇게 짜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어떤 것을 받는 것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떡도 잡수시고 그분의 뼈와 살은 있고 나를 만져봐라 그래요. 영은 뼈와 살이 없는데 나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부분에 해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거듭났다. 물과 성령과 불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이 됐다라고는 아는데, 근데 나는 이 땅에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거듭났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그 사실의 이해도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신데 살과 뼈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난 몇 번의 시간을 통해 거쳐서 말씀을 나눴던 게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는 받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믿음은 감사합니다 하면은 내가 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야만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고 나면 내가 믿는 바가 뒤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따라오는 바부터 먼저 봐야, 그래야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해요. 이 순서의 차이.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고 상관없이 나는 내가 내 육은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진짜인 나의 영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위치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땅에 있는 이 말씀대로 행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표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도 오늘 말씀 나누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걸 들어봐야 돼요. 몇 번이고 들어야 돼요.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레파토리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내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내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요.
이 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가?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이게 증명해 가면서 한번 가봅시다. 베드로후서 한번 볼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자,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래. 여기서 보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 것,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신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그럼 이 신의 성품이 뭐냐? 밑에 보세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래요. 이게 지금 뭐냐면 신의 성품인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제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래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그럼 우리는 이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게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 성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몽땅 주시지 않으세요. 이 그냥 몽땅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믿음은 그 믿음에 방금도 그렇잖아요. 이런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부어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럼 이 신의 성품은 우리가 먹어야 돼요. 믿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가야 돼요. 어떻게 키워갑니까? 말씀을 먹음으로. 신의 성품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사여져 있어요. 내 육은 여기에 이 땅에 있어요. 그럼 내 영과 내 육의 사이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내 육의 방법을 따라가요. 성경도 우리의 육의 방법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내 인데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의 모든 기록된 말씀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으로 우리가 그대로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 믿음과 덕과 지식과 이 신의 성품을 우리가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 신의 성품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경제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 이 사랑을 더 공급해 갈 때 믿음도 자라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자라가는 거죠. 그랬을 때 내 육은 이 땅에 있지만 내 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육에 말하는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내어지고 표현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전에 제가 한번 우리는 합표사라고 그랬어요. 뭐 하나님을 표현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내 몸은, 우리의 육은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으로 이 성품이 우리에게 키워지고 자라나서 성장되어지면은 그래서 그 성장되어졌을 때 우리 입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진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때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우리가 새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가 더 이해할 때
우리가 더 신의 성품에 가깝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신의 성품을 키워가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것, 이렇게 공급함으로 우리의 신의 성품이 이렇게 자라났을 때 우리가 선포하는 모든 말들이 그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말을 하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지, 이 땅에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신의 성품에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해질 때, 이것이 내가 성장되어지는 것이 내 신의 성품이 커졌을 때, 이것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말씀들이 내 육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해가 이렇게 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내가 이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인식이, 이해를 충만하게 풍만하게 풍성하게 하려면은 내가 이런 신의 성품을 내게 채워야 돼요. 믿음을 내 안에 채워야 돼요. 그것은 오직 말씀 있게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나타내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합표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내가 새 피조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 내 두루마기를 내 창자에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한 13절만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합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인해서. 영생은 아까 전에 요한복음 10장 3절에 그랬어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아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자, 아는 것을 지난 몇 번 아는 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보면 요한일서 5장 지금 1절에서 15절까지를 다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벌써 다 가버렸네. 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있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야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증거하는 이는, 이 킹 제임스에 보면은 우리 성경의 개역 한글이나 모든 성경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요 구절을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7절. 이는 성령이시, 지금 개역 한글에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킹 제임스 번역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지금 증거하는 이가 셋이래. 성령과 물과 피래요.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자기 안에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은 느낌이나 감동, 감정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과정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래요. 이 증거가 있는 줄 아는 분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나는 확실히 인지하고 있고 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내가 알고 있고 증거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생을 주신 것과 영생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구절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는지. 우리는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구절이 가짜라면은 이 구절이 이렇게 증명될 수가 없어요. 이 구절이 성경이 가짜라면은 이 성경에 많은 3만 구절이 넘는 이 성경들이 한마디 한마디 만약에 그 이슬람의 경전인 그걸 보면 알잖아요. 앞뒤 말 구절만 모순이 막 가득해요. 그래서 그 경전을 이슬람의 경전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뭐 보면 그 누가 이렇게 우리 그 이슬람 그 신부 중에 하나가 경전해갖고 막 하는데 원본하고 완전 틀리고 다른 나라 경전하고 비교하면 완전 틀려요. 완전 엉망이에요. 엉망. 하나도 안 맞아요. 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아는 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또한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지금 이 1절에서 15절까지 이 말씀은 너무너무 주옥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그냥 한번 읽고 흘리지 마시고 정말 묵상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 7절 8절에서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왜 지난 시간에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라, 세례를 주라, 뭘 하라 이렇게 해요. 근데 성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 세 분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이 예슈아라는 거. 오늘은 요것도 한번 증명을 해보고 시간이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한번 증명해보고 다음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님 이름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아라는 거예요. 자, 또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12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을 뿌리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수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이 예수와. 그럼 이 뭐냐?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와, 성령 이름도 예수와, 예수님 예수와 이름도 예수와예요. 이래서 요한 1서 5장 7절 8절 말씀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과 3장과 10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자 그랬는데 마태복음 사도행전에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고 한 그 사도들은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2장 사도행전에서 이 세 번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라는 구절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에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또 38절 보세요.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36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또 3장에도 보면은 6절에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장 한번 볼까요? 10장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너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걸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줘버렸어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성령님 이름도 예수와 아버지 이름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라 그래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과 17절에 17장에서 성령님의 이름도 예수와 아버지 이름도 지금 예수와라는 이 이름도 보면은요. 우리가 왜 저도 이렇게 몇 번 이 말을 하고도 계속 예수 이렇게 하는데 예수라는 헬라의 이 뜻으로 예수라는 이 말은 저주를 받은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요드, 신, 바브, 아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인은 눈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은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도 마찬가지예요. 요드해 바브해. 요드 손바닥, 해 보라. 바브 못을 해 보라. 손바닥에 못자국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과 예수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그 의미가 뜻이 똑같아요. 좀 시간이 이렇게 되어버려서 자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해가 부족한데 왜?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 가장 높은 수준의 믿음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을 알아야 된다 그러는데 이거 반대로 이걸 모르게 되면 내 믿음에 방해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하신 대로 되라 그러면 되어지고 없어지라면 없어지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권위
그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쓰기에 부족한 이유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나의 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최고의 믿음의 수준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7가지 이야기했는데, 그걸 갖게 되어지면은 내가 최고의 믿음을 갖게 되어져요. 최고의 믿음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대로 나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내 육은 여기 있으니까 이 괴리감을 없애는 것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속성을 내가 알고 가는 겁니다.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음 시간에 이걸 전하기로 하고,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났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로마서 8장 17절 한번 볼까요?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 자녀이면은 우리가 후사래요. 후사는 뭡니까?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받을 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거듭난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우리가 땅이나 이 정도만 상속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상속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로 난 자는 유업을 받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꼭 죽어갖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만 그렇게 받느냐? 아니에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거, 나는 비록 여기에 있지만 내 영은 여기에 있다. 내 영과 내 육의 이 괴리감을 없애는 것이, 이 괴리감을, 내가 몸이 이 땅에 있어도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내가 몸은 비록 이 땅에 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이해도를 확실하게 가지고 그 믿음이 내게 확실할 때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이런 이해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 팩트,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되어서가 아니고 그것이 팩트가 돼야 돼요. 사실이 돼야 돼요. 내인데. 그랬을 때 사탄은 얼마나 이걸 방해하려고 우리인데, 그거는 네가 뭐 그냥 나중에 죽어서 그렇게 되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 팩트라는 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 그랬을 때 내 영이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안에 있는 능력과 권세와 권력을, 그걸 내가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방해하는 장애물들, 욕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 포커스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에다 두고, 내가 아니고 자연세계에 있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것, 찌질이 저거 무슨 죄도 짓고 저거 뭐 키도 작고 얼굴도 저런 못생기고 돈도 없고 뭐 명예도 없고 저거 뭐 별 볼 일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우리를 조금 더 못하지 않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요.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보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를 우리에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이해도가 낮다면 우리는 오직 말씀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그러면 내 것이 되어지고 말씀대로가 믿어진 믿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는 거. 여기에 찬양도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하고 말씀을 선포가 필요하고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고백하면 고백한 대로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나눈 이 말씀들을 여러분 충분히 묵상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거기에 갈 수 있도록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드린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조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을 때 그냥 먹지 마십시오. 에스겔서 이야기한 것처럼 내 창자에 채워야 됩니다. 아멘하고 내 창자에 채우고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먹어서 내 것이 되어지도록 내 어떤 지체의 일부분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은 내가 가서 피가 되고 이 말씀은 나에게 영양소가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먹었을 때에 내가 지금 부족한 부분에 거기 가서 힘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믿고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새로운 내가 그래 세례를 받았어 세례들을 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말로만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거듭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존재 능력 우리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나눈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해서 이 말씀들이 나타나지도록 현실이 되어지도록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을 바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되어지는 믿음을 갖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이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